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5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PPT 앞에 저기 잘못됐죠?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숫자를 이렇게 잘못 썼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궁리하며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엔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구하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먹을 것 또 입을 것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 내가 내 자족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것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 그곳에서 나는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이것을 믿음으로 부딪히며 행하며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3주 전인가요? 큰 대형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에 갔어요. 물을 사야 됐고 휴지를 사야 됐어요. 이건 그냥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나 배부르자고 나 살찌우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사러 갔는데 거기 코너에 보면 이게 간단하게 이제 다 조리가 다 돼 있어서 그냥 구입해서 사서 먹기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초밥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초밥을 근데 대형마트니까 이게 조그맣게 요만큼씩 파는 게 아니라 막 이만큼씩 초밥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다양한 초밥이 있고 근데 가격대가 좀 있죠. 한 60대 후반 되는 부부셨던 것 같아요. 70대 초반쯤으로까지 보이기도 하셔요.
근데 그 노 부부죠. 노 부부인데 할머니가 이제 가서 이제 그 초밥을 이렇게 집으셨어요. 살라고 이렇게 들었다가 카트로 남으려는데 옆에 이제 할아버지가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이 다 먹지를 못한 거 비싼 거 그거 뭐 내려놔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언성이 높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가만히 안 계시고 아니 그냥 사요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이렇게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옆에 있었고, 근데 그 옆에 또 한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인텔리하게 보이고 셀러리맨이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부 중에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귓속말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바로 옆에 서 있어서 들었어요.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아유 뭘 그냥 사지 싸워.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웃지도 않고 정말 덤덤하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 우리 10년 후의 모습이야. 그 말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부부가 크게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변호사나 의사나 전문직이 아니면 이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하면 뭐 은퇴 남은 비용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우리도 10년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부부 아내가 그 핀잔을 줬던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걸 보면 그렇구나.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근데 나는 그 50대 아저씨가 얘기한 지금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 아니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인데 40대 초반에 나의 모습 나는 그거 걱정하는데 40대 초반인데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서 그거 걱정하지 않죠. 뭐 그거까지 것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연어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그 연어 초밥 안 먹으면 어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초밥 좀 안 먹으면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연어값이 엄청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값도 엄청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먹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반찬 해 먹고 살 수 있어요. 밀가루 좀 안 먹으면 어때요? 빵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고민이 있어요. 노후에 대한 걱정, 지금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에 걱정, 당장 가서 마트에서 내 먹을 것을 사고 내 입을 옷을 사야 되는 걱정,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의 삶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냐? 너희 몸보다 의복이 중하냐?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 목숨, 너 몸,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야? 이 생명의 초점이 맞춰져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생명, 우리도 그 생명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영원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당장 나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 심지어 거두지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창고에 먹을 걸 쟁여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 좋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 만드신 피조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사단의 그 죄의 유혹 앞에 사단의 그
계략 앞에 넘어지고 말았죠. 무너지고 말았죠. 그 죄를 우리가 탐닉하게 되었죠. 그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걱정할 거 없고 입을 거 걱정할 거 없었던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서 먹을 거 입을 것을 걱정하게 되어진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멍에를, 이 저주의 멍에를 단 한 번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치셨고 사단의 머리를 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다.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우리가 염려할 수 있죠.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나의 살아간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이것도 염려가 될 수 있어요.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라, 예수님이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있을 때 그 키가 한 자도 더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키는 헬라어로 헬로키아라는 말이고 수명, 나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수명, 우리의 나의 수명을 조금이나 더 늘릴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조금 더 너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삶의 생활의 그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 이 굳건한 믿음, 돌덩이 같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항상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부딪힘이 있죠. 날마다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나를 던져서 이 믿음에 부딪혀서 살아갈 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나를 던졌을 때 나의 신앙이 더 자랄 수가 있고 나의 믿음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자랐을까요? 교회 안에 아주 연로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장로님이시고 직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밖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어른스럽고 또 어른이란 존경도 받고 굉장히 지혜 있고 그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지혜. 근데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목사님 말씀에만 의존하고 목사님 하신 말씀에 그걸만 듣고 간신히 젖먹이 아이처럼 그 엄마가 주는 그 젖 한 모금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회가 확실한 복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치를 알려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기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또 때로는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어리지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돌덩이 같은 믿음을 줘서 저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죠. 나이가 어리지만, 혹시 저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지만 존경스럽죠. 믿음의 길을 가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주님 앞에 다 헌신하여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젊음을 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뵈면 이렇게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헌신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큰 사람으로, 많은 무리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작은 무리로, 적은 무리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의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적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하나 작은 걸음을 나아가는 그 순종의 걸음을 보시며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 그 가족들 통해서, 그 의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 후에 보고했죠. 10명은 그들과 싸우면 다 진다고 얘기했는데 단 2명, 적은 숫자잖아요. 10명에 비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겼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었어요. 영적인 대결 붙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였습니다. 적은 숫자, 결코 적지 않아요. 단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너무 무가치 하게 보지 마세요. 낮은 자존감에 있지 마세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야, 너희가 이렇게 적은 교회가 무슨 교회를 할 수 있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과부의 2 렙돈으로 하나님 그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그 2 렙돈이 그 마음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의 전부였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그런데 그걸 숨겨놓지 않고 몇 개 떼서 예수님 옆에 드린 게 아니라 주님 옆에 다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작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하나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무리로, 큰 조직으로, 막강한 힘으로 하였을 때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역의 열매가 있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죄 많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알잖아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이 천국의 가치를 보았고 진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좁은 길이고 적은 무리가 가는 길이지만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멸시천대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본향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적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적은 무리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큰 무리의 좋은 시스템에 좋은 환경에 아주 나이스하고 깔끔한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겠지 하면 큰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무리.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적은 무리요. 그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무엇이가 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입이 뻑뻑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어리석고 이제 다 늙어서 힘 빠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다 한 달란트씩은 있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를 묵혀두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이 한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써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 달란트를 더 하나님이 늘려주실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본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나만 믿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구원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4분의 1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25%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서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키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밭에, 마음밭에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력 있게 살아갈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뿌리가 박혀있고 토가 굳어져 있고 생명나무에 접붙여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온갖 유혹들이 있고 온갖 말들이 있고, 그러나 끝까지 갔을 때 누구의 십자가를 졌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와서 이 세상 모든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평생을 그 남편한테 매여서 저 남편 구원받는 거, 저 남편 한 명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것 때문에 평생을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저 열방에 생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나랑 생각과 문화와 가치가 다른, 그래서 그 땅에 가면 당연히 부딪힘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 영혼들을 품게 하시는 그 십자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사명이 있어서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쪼개지던 교회가 찢어지던 평생 떠나지 않고 그 교회 한 교회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다 달라요. 사명은 각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발견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내가 적은 무리 가운데서, 내가 이 적은 무리죠, 우리 적은 무리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가야 할 길, 분명히 정해진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을 영훈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암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원리 누구 때문에 살아가겠습니까? 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네. 아버지 그 십자가를 높이며 자랑하네. 아버지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로 날마다 복음으로 나아가며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비박이나 공격이나 넘어뜨림이 있을지라도 당장 일어나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든 모든 악한 사단의 기근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파여질지어다. 오 주 아버지 이름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복하지 않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바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길 통로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침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며 하나님 달란트 주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주여 영광을 찬양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소서. 죄 사함받고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 많은 죄인들이 찾아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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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